예,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전에 읽은 시므온의 찬가를 가지고 성탄 찬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다 이룬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님인 바로 예수님,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을 뵙고 나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몰라요. 우리가 더 이상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님을 얻어야 돼요. 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님은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다? 님 기림의 찬가인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이렇게 정말 탄식과 슬픔과 고통이 있고 실망을 하느냐고 하면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처럼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전부인 것이고 all인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최고의 큰 죄인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장 큰 죄는, 그렇다면 반대를 얘기해서 가장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값어치 있는 일은 바로 뭐냐? 그분을 얻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당신 위에 나를 내시었으니 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유일하게 나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에도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다고 한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을 배필로 삼았다는 거야. 신부로 선택했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알고 나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오직 그분 안에서만이 절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퀄리티 있고 높고 고상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해서 불안이 있고 비극이 있고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님을 사랑하다니, 이런 지금 내용이 오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의 모든 계명의 결론, 요약은 바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님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감히 상상도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에 완전히 침잠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고 님기림의 찬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압축판을 이제 성경 전체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한 기절에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어. 얼마나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했다. 믿습니까? 누구를 세상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고 하면, 왜 성탄이 이렇게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느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고 부분적인 것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야? 사랑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인생에 사랑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많이들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죠? 어디 사랑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은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인 거야. 제일 마지막은. 근데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매일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당장 심판을 하거나 벌을 줄 텐데 바로 사랑의 일에 착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때 왔어요? 예수님이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온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쉬운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쉬운 예로 들어보면, 이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휴양을 하기 위해서 어느 깊은 이 산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가 날아와서 이 난간에 이 둔 먹다 남은 밥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 새들에게 주려고 그 모이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안다면 있었을 텐데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들을 잡거나 해칠 뜻이 전혀 없이 새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새들이 모이를 먹어줬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새들 가운데 그가 앉아있고 새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 사귐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마치 왜 그 프란시스코가 새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들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에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새들로 하여금 마음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들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소통이 돼? 새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새들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똑같은 한 마리의 새가 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사랑에 착수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무슨 말로 했습니까? 이 사람의 말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이거 만일에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말로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고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내려오셨고 사람의 말로 알려주고 사랑을 그분은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 시작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시작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게임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거기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하면 그 셀 수 없는 웅대한 그 폭포보다 더한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게 필요한 건 우리이지만은 그분은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시인과 안식을 주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날마다 감사해도 찬송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탄을 보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상천하지에 그분 같은 분이 없는데 만일에 그분이 크신 분으로 하늘 위에만 앉아 계시다면 아마 우리 같은 존재는 영원히 그분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또 나와 대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언어로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축소되고 가장 작아져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축소된 후에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일, 우주에 대한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사람의 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비밀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그렇죠? 만일에 우리의 문자나 말을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할 하늘의 말로 한다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말로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말로 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보고 만졌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 엄청난 얘기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게 성탄 아닙니까? 그게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이렇게 우리한테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예,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듣고 대화하고 교통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야.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탄생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가 가장 비천한 곳에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그게 이제 1장 1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번역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고 아버지께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체 안에 갇히시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말을 하셨고 바로 당신 자신을 드러낸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은 뭡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그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그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다시 말한다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보여줘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걸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이 사랑의 마음을 새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그것도 비천과 굴욕의 상징인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구유에서 난 거야. 그리고 구유는 뭡니까? 말의 먹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어떤 생애를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이 키르케고르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디냐? 번번한 어떤 사관도 없고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야말로 동물이 온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의 그 33년 반의 공생애가 봐서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가 계신데 거기에는 어떤 겸허와 그 작아짐과 십자가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구주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생을 사신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상천하지에 이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간격을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무슨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뭐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분의 생각,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새들에게 자기 마음을 알려주길 원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고 또 그의 영광을 사람들이 봤다고 했는데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뭐냐면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배반했을 때 즉시 사랑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 우리가 죄지면 당연히 심판받고 형벌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응당 지옥 가야 될 죄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쓴 거야. 우리는 죄를 지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뭡니까? 죄를 진 자는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어떤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한 가지의 방법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그분 자신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했구나. 할 말이 없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뭐가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인 아니었을 때 의로울 때 한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 말고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 자신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밖에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오해를 했구나. 이 정도의 사랑인데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원한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분이죠. 그죠? 최고의 선물. 구하면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은 범죄치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분만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삶은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냐 전무냐. 전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성경은 누구를 원한다?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계속 그 사람의 말로 그러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사랑하지만 철없는 자식의 부모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여러 번 원했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거야. 그 사랑을. 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 원한다면, 그분을 찾는다면 만나주시고 그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문빗장에 항상 어디로 나 있다? 밖으로 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뭐를 원하느냐? 이 완전한 사랑의 내밀한 지성소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라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것도 배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또 불러서 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지금 요한복음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요한복음도 사랑, 요한일서도 사랑, 신학도 사랑, 아가서도 사랑, 구약도 다 뭡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직접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오해한 것은 다 뭐 때문이다? 그것은 내 기준, 내 잣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채널을 0에 맞춰야 되죠.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육체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땅의 것,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할지 모르지만 KBS 뭡니까 9번인가? 그걸 보려고 하면 채널을 9번에 맞춰야지. 11번에다 맞추고서 아무리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에다 채널을 맞추면 그 사랑이 듬뿍 보이는 겁니다. 예. 옛사람인 육체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사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주를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속한 마귀가 공격하는 이런 세상 거, 재물, 또 나아가서 어떤 물질, 이런 것에 이렇게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물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육체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힌 겁니다. 그럼 그 육체에 못 박혔다는 건 누가 못 박힌 거야? 마귀가 못 박힌 거야. 그래서 그분을 신이라고 하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영적으로 큰 것이 아닌데, 마귀가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바로 뭐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 내용이에요. 왜냐? 그 육체가 못 박힌 것은 마귀가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야. 이단들이 그 가장 여기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육체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자체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죠. 그래서 신성을 얘기하지만 바로 예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인성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인성은 바로 뭐냐? 육체를 입고 왔다는 그런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냥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됐는데, 이렇게 창세전에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참 이건 깊은 사랑이야. 우리가 죄인 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인류가 죄를 범했다면 그걸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이게 언제? 천지창조 이전부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왜 성육신이 이렇게 신비한 것이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최고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을 이것만큼 보여주는 게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 아까 찬가에서도 읽었지만 예수가 뭡니까? 저희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바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죠. 우리는 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을 알고 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 끊는다. 죽음도 못 끊는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 온종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끌 수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도 주시고 여러분 것 모든 것 책임지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면 그 사랑을 여러분은 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주가 완전히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구나,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그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그분이죠.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분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매님 거기 그 뭡니까? 카톡 그 글자에도 거기에 나오고 있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항상 그분은 사랑을 먼저 시작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겨우 그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은 땅의 것밖에 공격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환경으로밖에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음의 그 4차원의 무슨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이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을 얘기를 하면 이것같이 귀한 것이 없는데 엉뚱한 얘기를, 무슨 사람 얘기나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는 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녹여주는 향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끊임없는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이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하심의 그 아늑한 품 안에서 그 감미로운 사귐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아주 실수 없이 사랑을 하는데 잠시라도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사귀고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더욱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불도 끄지 못하고 어느 바다도 물도 함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도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몸 되는 결혼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 그분은 내가 죄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증거로 육체를 입고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은 진실로 빛비침이 있다면 왜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은 바로 뭐냐? 성육신이 엄청난 육신을 입고 성탄에 왔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극명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바로 뭐냐? 누구한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야. 나에게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예전에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트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탄에 대한 이 3대 찬가를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탄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 그리고 시몬의 찬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마리아가 이렇게 찬가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나 벅차서 내 영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날마다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마리아가 여러분이고 사가랴가 여러분이고 시몬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세 가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마지막 시몬의 찬송을 보면 그러죠. 예. 최고의 복된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시몬의 찬송처럼 뭐라고 그러냐? 평생의 소원인 아기 예수를 이제 두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제자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련하신 최고의 선물이며 믿는 이인 모든 이방인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고 나는 평안히 죽을 수가 있고 죽어도 더 이상 바랄 것도 부족함도 없다는 이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냐? 평생 해야 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